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혹은 500독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루와 보루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는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장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정치적 문제는 생략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즉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실을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2장은 그 종교적 관심이 더욱 심화되는 대목입니다. 2장은 통치 수단으로서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의 신앙적 문제를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성전 건축 사역을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담은 내용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두로왕 후람에게 기술자와 제목을 요청합니다. 11절에서 18절은 그 요청에 대한 후람의 친절한 응답을 말씀합니다. 2장에서는 솔로몬이 이방 나라인 두로왕 후람과 서신을 교환한 사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자세한 역사적 자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성전 건축 준비에 따른 역대기의 신학적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시금 성전 건축의 목적을 언급합니다. 이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취해야 할 성도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공적이나 명예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이용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솔로몬은 독특하고 탁월한 성전관을 확립했습니다. 6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제한할 수 없다는 독특한 성전관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이 기도 내용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 준비 과정에서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성전관이 독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 솔로몬은 성전 건축 사역에 이방인들을 적극 참여시켰습니다. 12절, 17절에서는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후람이 어느 정도 솔로몬의 성전 사역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이방인을 성전 사역에 참여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다라는 그의 신앙과 그의 독특한 성전관에 따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이 이방인에 동원되었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권 속에 연합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의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복음 전파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소유한 성전관은 하나님의 탁월성과 그분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심을 철저히 인식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신앙, 성전을 크게 짓는 것으로서 자기의 명예나 위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크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크게 짓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열방의 신들처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둘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한 이방인에게 편지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12절에서는 어느 정도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신앙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당면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셋째, 선한 목적을 핑계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과정과 방법을 취하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과 충성을 받고 있던 대제국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솔로몬은 마음만 먹으면 일개 항구 도시에 불과한 두로의 일꾼들을 강제로 노역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선한 목적을 핑계로 악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동력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태도는 특별한
전문 기술 없이 노동력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유약한 자들로부터 부당한 경제 착취를 일삼는 오늘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에서 18절 두로왕 후람의 회신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당시 매우 성행했던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의 교역관계를 보여주는 한 단적인 사례이지만 본달락한 솔로몬의 친서에 대한 회신하는 후람의 편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6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와 자재를 요청하는 솔로몬의 발신에 대한 후람 왕 회신의 내용을 접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이방인을 고용한 사실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람의 편지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11절 다윗 왕조의 신정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2절 창조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를 위해 전을 건축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6절 공장과 건축 자재를 보내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 일꾼들의 생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두로 왕의 회신 내용 가운데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1절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후람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 왕조와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관계된 문제를 찬양케 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기인한 것이다 볼 수 있죠. 이와 유사하게 신약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후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그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유일신 사상에 근접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의 신 개념에 보다 친숙했음을 나타내는 것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 왕의 편지 내용을 이처럼 비교적 자세히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드러난 사실, 즉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묶여 있다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째, 통치자의 권력은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왕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옆에다 두고 읽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둘째, 지도자는 사람을 잘 쓰게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람을 택하는 데는 일의 성사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일거리를 맡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통령은 장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뽑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뽑힌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